바울은 2차 선교 도중에 선교의 길이 막히는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정반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역시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나아갑니다. 드로아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실까? 무엇 때문일까? 깊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맨 처음 1차 선교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선교의 길이 막혔는지 되돌아보겠다는 의미 있죠.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직접 파송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바울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선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들어가러 가는 도중에 다시금 성령으로 재무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죠. 그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음성을 그가 듣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아시아만 고집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체험한 이후 그는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마게도냐 환상을요 선교팀과 공유합니다. 그가 품었던 유럽 선교의 비전도 선교팀과 공유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의 2차 선교팀은요 우리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 공동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된 겁니다. 유럽 선교의 비전을 품은 하나의 선교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선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드로아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가 에게해죠. 바다를 건너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본문 11절에 직행한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동안 선교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그런 암시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2차 선교 가운데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힘입고
바울의 선교지를 성지순례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티르키예 지역도 가고 그리스 지역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에게에도 건너봤고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거쳐갔던 교회들을 다 탐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기라성처럼 막 부흥회도 하고 다니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입니다.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설교할 거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이가 거기 가서도 보니까 어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고요. 거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밤 설교를 밤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울이 찾아갔던 빌립보 강가에서 우리가 강물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어찌 제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있겠을까요? 그곳에 아름답게 세워진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강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됐던 겁니다. 오늘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명의 사람을 만나요. 첫째 본문 14절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둘째 본문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셋째 본문 27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만났던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찾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시니까 본문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최고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의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준비된 영혼이고 무르익은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고넬료나 서기오 바울이나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나 서기오 바울이나 루디아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씩만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루디아는요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빌립보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처로 삼고 모여서 모임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그곳을 찾아갑니다. 강가에 여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뿌린 자 비유에서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빌립보 강가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음만 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계속 열었던 게 있어요. 뭘 열었을까요?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본인의 집을. 바울의 선교팀을 강권적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결국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본문 40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유럽 최초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고요. 그녀의 집은요,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녀는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녀가 또 뭘 열었을까요? 그녀는 지갑을 열었어요. 바울의 선교를 적극 후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본래 빌립보 교회는요, 이중고에 시달리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중고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중고가 나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교회였다. 극한 가난은 뭘까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환난도 많았고 가난도 극심했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 시초부터 바울 선교에 적극 참여를 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계속 또 후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환난도 많고 극심한 가난에 쩌든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후원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 그녀는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 루디아가 있고요. 루디아가 지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의 특징은 뭘까요? 신통하게 점을 잘 쳐요. 아주 신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녀의 배후에는 그녀를 고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이 단수도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녀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귀신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종이나 점치는 여종이나 또 여종을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나 그 여종을 집어삼킨 귀신이나 다 한 통속들이에요.
한 통속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 여종의 신분은 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주인들의 종이잖아요. 노예 종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종이에요. 그런데 선명한 대조가 있는 걸 여러분이 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울과 그 선교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들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귀신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귀신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들의 종이라면 돈벌이를 잘하는 종이겠죠. 귀신의 종이라면 점을 잘 치는 종이겠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울과 그 선교팀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종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전도나 선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성령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영이십니다. 반면에 귀신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와 불신자 사이에는요, 치열한 영적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귀신이죠. 귀신의 왕인 마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오락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니고요, 경기도 아닙니다. 오락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게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경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죽음이에요. 처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묘하게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걸.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서 배우세요. 본문 18절. 바울은요,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즉시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귀신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아멘.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써먹어야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요,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셋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제시하자. 본문 19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여종은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정을 고용했던 주인은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물러갑니까? 돈이 관련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서에 고발해 버립니다. 무리들을 충동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중죄인처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간수가 굳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여러분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수익의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익의 소망. 그동안 여정을 고용했던 주인들은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수익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표현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귀신과 손을 잡고 얼마든지 돈만 벌면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본문 25절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한밤중이 됐어요. 겨우 그들이 일어나서 그 감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어둠캄캄한 감방에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깊은 감옥에서 깊은 밤에 매를 맞아서 깊은 상처를 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를 드려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감옥 안에 울려 퍼져요.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돈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깊은 감방에서 깊은 밤에 상처를 안고 깊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기도와 깊은 찬송, 감방에만 울려 퍼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춤추시면 듯 그들에게 임하셔요. 응답해 주셨어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의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착각을 해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간수가 받게 되어 있어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결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본문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요 자살 직전에 간수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이라도 놓치면 간수는 죽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복음을 제시해요. 그 복음이 31절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는요,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세례까지 받았어요. 명쾌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그들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요, 에게해를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3명의 사람.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둘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요. 셋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명쾌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